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쉬게 해주시고 천둥 번개 소나기가 지나가는 또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새로운 아침 또 맑은 또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2026년 또 이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 두 석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며칠 전에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올리브 산에서 제자들만 모아서 말씀을 전하신 그 종말 교훈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겟세마네 우리 교회처럼 우리들이 느껴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늘 기도하신 곳, 말씀을 준비하신 곳, 또 우리 주님이 잠시 쉬신 곳으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그런 이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종말의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이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이런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만 무성했지 그들이 이렇게 아무 행실이 없는 실천이 없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니까 곧 말라
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속히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 저 곳으로 이동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리마인드 상기시키십니다. 여기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는데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개념, 우리는 이제 날씨가 덥고 이렇게 무덥고 이러면 이제 여름 그런 이제 온도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시절이 이게 여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이런 것이 우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건기냐 우기냐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건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6개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 우기 때에 물을 모아다가 그 물을 이제 먹습니다. 근데 뭐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물이 썩지 않고 이끼가 안 끼고 그렇게 먹을 수 있냐? 예, 거기는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이 이렇게 그 오랫동안 저장되고 그래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에 잎사귀가 이제 연하여지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모든 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또한 이제 각종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난리가 펴지는데 형제와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이런 현상, 이런 것을 볼 때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 오늘도 마라나타 이럴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이 개념은 인간의 자기 노력과 고행과 그런 수련을 통해서 간다라는 이런 개념은 이건 자력 종교라고 그럽니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캐톨릭의 사상이 그런 사상입니다. 이슬람이 그런 사상이에요. 자력 구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타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고 구원해 주러 오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이룬 줄을 너희들이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저 아파트에 지금 오셔가지고 띵동 이렇게 초인종을 울리시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이 곧 지금 오시는 줄을 알라.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이라는 말로 이제 주로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리라. 그 엘란 말에서는 이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한 이라, 한 어떤 요즘 우리 그 새로운 이라를 새 시대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라, ERA 이런 이제 이 세대인데 이게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는 것은 곧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18절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과 같은 이제 그 맥락입니다. 이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무궁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은 뭔가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고마 하는 그날입니다. 그를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재림 일자도 모르고 이렇게 오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 우리 그 개혁자들 우리 성경 거기에 보니까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훗날 신학에서 이거를 삽입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삼일째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어떤 다른 존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이시는 삼일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오직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개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딱히 이렇게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게 뭔가 그 관심을 가진다거나 그게 우리가 미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를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곧 임박한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실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바로 곧 이제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십니다. 또 우리 사는 곳에 들어오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37절에 종말의 또 현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38절에 홍수 전에 큰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창세기 6, 7, 8, 9 자세히 우리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500세 됐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첫 자녀가 늦었죠. 큰 자녀 야벳과 그리고 함과 셈을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다 연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에 뭐 이제 뭐 청소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큰 홍수가 예정돼 있을 거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노아가 이제 순종해서 이제 큰 방주를 짓는데 배가 아닙니다. 큰 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이제 테바라고 하는 그런 방주라는 말인데 ARK 이 방주를 이제 짓는데 그가 이제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동네 주민들 혹은 노아를 평소에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왜 방주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노아도 사실 몰라요. 큰 홍수가 날 것이니 큰 물이 이제 떨어질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내가 짓는다고 그런 얘기할 때도 노아도 뭐 사실 이런 큰 홍수가 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무두셀라 이 할아버지가 그 역사에 대한 그동안 쭉 있었던 내용,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고 노아 가족만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무두셀라가 모든 역사의 그런 얘기들을 다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어렸을 때에 그가 그때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담에게 쭉 들었던 얘기들을 노아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배경에는 이제 아담이 직접 그 당시는 살지 않았고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에녹 그 자기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이제 그 세상에 살면서 그가 이제 성천을 했는데 그 성천하기 전에 이제 그 부두셀라 자기 아들 부두셀라에게 앞으로 이 우리 노아라는 이 친구가 이제 태어날 텐데 그에게 모든 역사의 그거를 다 전수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 의인의 반일에 든 무두셀라가 그 자기 손자 이제 그 노아에게 이 역사의 교훈을 다 전해주면서 그래서 그는 배도 짓고 그러니까 방주도 짓고 또 역사의 교훈도 이렇게 그 역사 공부도 하고 노아가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의 지인들,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노아가 이제 뭘 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큰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영원할 텐데 피할 그런 방주를 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이제 방주가 다 짓고 이제 그렇게 그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노아가 그랬을 겁니다. 전도했을 거예요. 야, 우리 방주에 들어갑시다. 이제 곧 이제 홍수가 납니다. 했더니 아무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일상생활 그대로 다 했다는 거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물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홍수가 쏟아질 때는 이미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지상에서 불어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방주 위까지 물이 막 차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물에 익사합니다. 그들이 그냥 방주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열어주도록 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래서 그들이 이제 고스란히 그렇게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외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있는 이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절에.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갈고 있어요. 근데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두는 leftover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지금 밭에 일하는 남자 두 남자 얘기 또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 얘기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응?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제 도적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도적이 와서
이게 다 그 훔쳐갑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주인이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오심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우리 요즘과 같이 뭐 SNS가 있고 또 이렇게 그 핸드폰이 있고 이러면은 전화하고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아니면 언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귀중한 그런 약속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종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주인이 언제 오실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연락을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주인 오심 혹은 귀한 손님이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음식도 또 넉넉하게 또 이제 이런 잠자리도 이렇게 또 옷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인을 맞이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걸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항상 그러해야 된다고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4절에 갑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지금 또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제도 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어디에 무슨 다른 또 급한 용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항상 우리들은 늘 그 초점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를 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 먼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놓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방주 짓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우리들도 노아의 홍수 준비하듯이 방주를 지금 하나님이 지어라 하면 그걸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때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라는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 새벽 기도 할 때에 주님의 오심이 가능한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 새벽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을 제일 잘 주신 때가 이 새벽이고 이 새벽은 밤에 불기둥과 또 아침에 구름 기둥이 교차되는 시간으로 겹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구름 기둥이라 그럽니다. 능력이 두 배나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늘 전합니다만은 45절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45절이 오늘 이 종말 교훈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심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여기 45절대로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 이 맡은 뭐 손님이라든지 그 집에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다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여러분 아침은 아침 식사, 점심은 점심 식사, 저녁에는 저녁 식사, 또 중간에 또 보너스를 주고 또 참을 주고 이렇게 할 이런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때를 따라 시간 따라 이런 양식을 나눠줄 지혜로운 종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야 참치 이렇게 한다. 저렇게 딱딱 시간 맞춰서 양식도 제공하고 참도 제공하고 보너스를 제공하는 그 종을 칭찬하시면서 그 종이 복을 받습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기리라.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도 신임이 가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듯이 또 내 재산도 잘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후임자로 또 든든한 그런 청지기로 이렇게 주인이 딱 점을 찍고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또 이런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 있어요. 어떤 종은 이렇게 해서 주인이 들어오시라니까 야 게으릅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여기는 또 보니까 49절에 동무들까지 때립니다. 자기 동료 그 어떤 하인들을 막 때리고요. 그렇게 이제 그 이런 때리기도 하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막 그 주인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등장하세요. 이런 날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그 악한 종의 하는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 이거 감옥입니다. 이런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때 주인이 등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종은 가운데 어디에 우리는 속합니까? 악한 종 아니면 지혜로운 종. 정말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의 재산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고 이런 선한 종, 지혜로운 종.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찬송 우리 그때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마지막 그 4절에 보면은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 받으리니 그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게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우리 그 찬송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곧 이제 25장에 종말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우리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그런 청지기 같이 우리들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책망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결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런 말씀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처음에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종말이 임할 때에 우리가 대해야 할 그런 행동 지침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는 반드시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또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 우리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날 판단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인데 이때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참 우리 지혜로운 종이 되자. 그게 지금 여기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24장에 우리 종말 교훈의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25장에서는 종말의 그런 비유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미 13장에 우리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를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기는 종말에 관한 비유 3가지 모음입니다. 첫째는 열처녀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 무슨 열처녀 뭐 한 사람 부인이면 됐지 왜 10명의 부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는 들러리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었을 때입니다. 한국 그 결혼 제도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요즘 뭐 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들러리가 다 있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청에 들러리가 3명, 5명, 많게는 7명. 그 짝 홀수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랑 측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 측의 들러리의 대표를 베스트맨이라 그래요. 베스트맨. 그러니까 이제 그 들러리 가운데 대표입니다. 이 베스트맨이고 신부 쪽에 그런 들러리의 대표를 메이드라고 그래요. 메이드 오브 아너. 이거 영예로운 여성의 들러리라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돕는 그런 들러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지혜로운 5처녀, 또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또 미련한 5처녀. 그럴 때 이 처녀라는 게 들러리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한 절만 먼저 읽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영어로서 virgi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런 열처녀, 10명의 회중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때입니다. 10 elders of the city were witnesses of Boaz taking Ruth to be his wife 할 때 루시 이제 보아스와 결혼할 때 그때 증인이 10명의 장로, 10명의 회중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들과 같이 이렇게 맞아나간 열처녀, 10명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요거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우리 강경진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종말의 교훈에 대해서 종말이 오는 이 모든 현상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시고 또 노아의 홍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인자의 옴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도둑이 침범하듯이 그 시간을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종처럼 정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습니다. 또 이렇게 지혜로 그런 재산 관리하는 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오고 계십니다. 천국도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오는 천국, 오는 예수님 잘 우리들이 맞을 준비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다 휴거에도 참여하고 우리 주님에게 택함을 받는 이렇게 초청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아직도 투표함이 완전히 개봉되지 못하는 그런 중심으로 많은 젊은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다른 부정선거 다 없애게 하고 이렇게 재투표를 요구하고 또 이렇게 수개표 해서 그 현장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하자는 주장이 지금 강하게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것이 잘 수습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의와 신의 가운데 정직하게 우리나라를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도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게 종말의 현상인 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주님 오시는 마라나탄 그를 기다리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이러한 로이 교회가 국내에도 국외에도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황해세로 붐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황장로님, 우리 이 시대에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기도의 종, 또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페이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앞으로 세워질 인천성경대학 응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귀한 이 선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지혜로운 청지기가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보고 바라고 원하며, 이 정말 어제도 살핀 대로 예루살렘에 정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진리를 외치고 공평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을 때 이 성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종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이런 의인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모든 것이 우리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우리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아버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나니 모든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여기저기 또 치유를 받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픈 모든 허리 부분, 어깨 부분, 또한 이제 모든 오장육부에 있는 어떤 질병들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복통이라든지 당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어떤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인도해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저들에게 미쳐주시고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외로움도 또 달래게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우리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게 나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까지 주여 주의 축복의 물줄기가 응자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